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노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꼭 받아오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2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은 2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자루 2개에 담아 옷 2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들을 나아만의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감동이 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요.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좀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아니면 뭐 화가 나거나 뭐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건 정말 2가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네? 이 본문은 이렇게 2가지가 다 그렇게 다 감정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네? 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진짜 이 2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볼 땐 상당히 감동으로 저에게 좀 다가왔어요. 나아만 장군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그 게하시의 모습에서는 부끄러움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감정들을 좀 느꼈을까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의 이야기를 사실 좀 간단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이 말씀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잠깐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당시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엘리사가 살았던 데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대체로 엘리사가 살았을 때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간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마찰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람국, 오늘 나오는 이제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크고 작은 충돌이 종종 생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아람 왕국의 총 군대 사령관은 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었어요. 상당히 왕의 총애와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5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 아주 겉으로 보면 유능한 장군이고 군인입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가 늘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겉으로 본다면 나만이 나가는 전쟁은 나만이 유능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망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아람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아만에게도요,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몸에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이 생기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아만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서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병이 발생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사나 약물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이 병이 들었다면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은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아주 당시에 끔찍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죠?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린 여종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에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소개를 합니다. 나만 장군은 또 그 이야기를 자기 왕에게 가서 또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이 병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요, 어이가 없죠. 황당합니다. 그냥 그 편지는 단순히 아람 왕이 자기들과 싸우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편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요, 이 문둥병을,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나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 왕은 저 아람 왕이 또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구나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결국은 엘리사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만 장군을 그는 부르죠.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보내세요. 나만 장군 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방문해요. 보통 사람도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것이 끝이었어요. 나만은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나만과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그를 설득했고요. 결국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야기의 뒷부분인 거예요.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당신은 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요? 엘리사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선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대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지금의 그 방식으로 약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은이 대략 한 350kg 정도 된대요. 350kg. 금은 70kg. 제 몸무게랑 비슷하죠? 한 70kg 정도의 금을 갖고 왔어요. 이걸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나 이거 다 줄게. 다 줄 수 있어.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병만 고쳐준다면 이런 거 전혀 아깝지 않아. 다 바리바리 선물을 싸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욕심이 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금과 은이 있는데 하지만 엘리사는요, 그걸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사 자신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만의 병을 고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만의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건,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과연 나는 저 선물을 거절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나에게 저런 선물을 주면 뭐 저것도 필요 없어요.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누가 나에게 저런 선물을 준다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도했어요. 누군가 아파서 열심히 기도해줘갖고 누군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줘요. 그럼 나는 과연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난 과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요, 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구실이 있었어요. 자신이 비록 저 병을 고쳐주는 그런 주체자는 아니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대신 그 일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없었으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병을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요, 엘리사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막 찾아보면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막 모든 것이 다 넘쳐나고 막 걱정 없이 막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돈을 받았다면요, 엘리사는 물론이고요, 그의 제자들까지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였어요. 엘리사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그에게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지, 저 선물이, 저 재물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확실하게 나를 붙들어줄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이런 엘리사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는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내가 뭔가라도 반드시 하나라도 내가 좀 받아오겠다. 아니 왜 그 아까운 걸 왜 하나도 안 받아? 내가 가서 뭐라도 좀 나는 좀 뺏어올 거야. 난 받아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짜 나아만에게 가서 선물 일부를 받아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하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통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엘리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선물을 그냥 보내주기에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받은 저 선물의 일부를 내가 받아도 되는, 왜? 나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난 함께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내가 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 충분히 있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은 옳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직접 겪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경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거야 라고 그런 착각을 갖고 있고요. 내 친구가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당연히 나도 은혜를 받은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놓여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은혜 같지만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나에게 준 것 같고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영적인 무감각함에 그렇게 젖어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게하시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기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요, 마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사가 벌였던 기적이요, 내가 늘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저런 능력이 있어, 나도 저런 자격이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게하시는 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는 늘 옆에서 같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큰 유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걸 더 이상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그냥 젖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막 착각과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내가 뭘 받아야 되고 내가 뭘 받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는 그것들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바라는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도 하나님,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기쁨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꿈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요, 제가 느끼는 건, 물론 안 그러신 분들 훨씬 많습니다. 게하시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꿈이고 바람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실 원해요.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난 저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나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닐까. 그래서 나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내가 뭔가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꿈이, 그런 바람이 나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는 과연 저런 선물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과연 저것들을 밀어낼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저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내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진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좀 이제 더 이상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엘리사처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좀 믿고 우리가 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이제 엘리사가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오히려 두 가지를 엘리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17절하고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불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인 림문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뭐를 숙여야 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냥 그동안 늘 주변국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었겠죠. 근데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단강의 이 7번의 이 씻음을 통해서 그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야,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였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어.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표시로 이스라엘 땅에 흙을 요구해요. 내가 살아가다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잊으려고 할 때, 내가 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불의함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럼 내 마음이 막 요동칠 거야.
그럼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그 흙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셨지. 이스라엘 땅에 계셨지. 아니,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이 흙이 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이것들을 다잡기 위해서 그는 그 땅에 흙을 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나만 장군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당시 왕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이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을 부축해서 함께 신전에 들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해요. 왕이 하니까 내가 그 옆에서 살려야 돼.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만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만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좀 쉽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 아니, 자기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변명하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몰아가고 그냥 덮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적어도 나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내가 신앙의 부끄러움을 적어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사실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 신앙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은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너 좀 온전한 삶을, 좀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그 삶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나만의 흙과 같은 징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신앙의 부끄러움을 가질 때,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온전히 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징표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욕심만을 품으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나에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내가 조금 뭔가 낙심할 때가 있고,
내가 조금 뭔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도 그냥 내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가 아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할 거라는, 내가 너를 온전케 만들 거라는 그 십자가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붙들라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우리 좀 이제 그것들을 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취함으로써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나아만처럼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나는 오직 그 주님이 주신 그 징표만 붙잡고 나는 내 믿음을 회복해서 온전히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회복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